보통은 재벌이 존경을 받기 참 어렵지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재벌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밀렸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7위더라고요. 그런데 존경받는 순위로는 1위예요. 왜 재벌이 존경받기 어려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가? 이 빌 게이츠가 자기가 들어오는 수익의 60%를 사회에 환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이런 질병 다 연구하는 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 많은 돈들을 매달 매해 그렇게 기부하는 거지요.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1위예요. 아주 높은 숫자로 1위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자기가 처음 부자가 돼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점점 이렇게 잔고가 늘어나는데 선배 재벌이 한 번은 와서는, 사업가가 와서는 이렇게 따끔한 말을 한마디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빌 게이츠죠?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처박아 두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네. 이 unfortunate라는 영어 표현은 때로는 저주라는 의미도 조금 담고 있습니다. 불행하다, 불행한 일이라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전기 충격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아주 센 전기로 심장 멈춘 분들을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죠.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그날 이후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그 아내와 함께 수익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만 60%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선배의 말, 이 충고가 참 아름다운 충격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힘든 시간이 사무실에 나와 있는 시간이래요. 사무실에 들어오면 돈도 들어오고 결산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회계사가 다 하고.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나눠주고 섬기러 갈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충격이 가해집니다. 부흥, 거룩한 부흥이 오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룩한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경 연구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 한 2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가졌던 이 시간은 부흥의 절정기였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어두운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큰 부흥은 반드시 어려울 때 일어납니다. 큰 부흥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어려울 때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평화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거룩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는 카아라, 살린다.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멈췄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리바이벌, 살려낸다 말이죠. 오늘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 140년 역사를 끊고 오늘 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부흥에 동참할 사람들과 교회를 찾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보니까 먼저 이 놀라운 부흥의 절정은 말씀 부흥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조금 우리 복기를 해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힘들지만 성벽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갈등과 염려가 있었지만 성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마음의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통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일어났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는데 그 부흥은 정말로 사모하는 부흥이었어요. 이 사모한다는 사전전 뜻도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리워하다. 그리고 사랑하여 간절히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지키고 하지 못해서 지키고 이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를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찬 시장로님이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김치입니다. 두 번째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기. 세 번째로는 나물. 이렇게 순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모한다, 이 거룩한 붕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저 김치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건 뭡니까? 김치입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게 뭡니까? 김치입니다. 네 번째 좋아하는 게 뭡니까? 김치. 왜 거기 꽂힌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말대로.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놀라운 부흥은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끝나셨어요. 나 안 끝났다.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린 일이 없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구하면 줄 거야. 그리고는 억지로이지만 이게 참 중요하죠. 조금씩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완전히 불이 타올랐어요. 거룩한 말씀 붕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신년 초입니다. 우리에게 하면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다 그들이 모여서 그 축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다 모여서는 학사 에스라를 청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학사라는 말은 사파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자들을 말합니다. 포로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요. 근데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깊이 통달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에 또 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페르시아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 그들이 모이면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부탁해서 학사 에스라 선생님을 좀 청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었거든. 불순종했거든. 그러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말씀 전하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말은 앞에하고 다른 건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성을 다 재건하고 축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에 거오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싶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은 성경 속에만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나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의 열망이 생겼죠. 일부 예배 때 라상윤 장로님이 올해 칠순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미국에서 딸과 사위가 오셨더라고요. 연우하고 그 손주들까지 왔더라고요.
칠순잔치니까 어쨌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왔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랑받고 은혜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성경에 밖에는 없어요. 복을 졸라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은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복을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이 따라와요. 우리 성도들은 복이 따라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버리지 않는 뜻이 있지 않겠는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그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남자들만 주로 나왔습니다. 그럼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 집의 목사라고 했어야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살라고 하더라. 올해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라고 하더라. 올해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더라.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루시면서요, 어린아이들까지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심장이 다시, 어린아이들까지. 예전 같으면 아버지 혼자 갔다 오세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갔다 와서 말씀해 주세요. 갔다 오면 그냥 어떤 의미에서 좀 대강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자들도 우리도 같이 갑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자녀들도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아이들까지 뭐 몇만 명이 다 모인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수문학 광장은 그 수문인데 그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회당의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그들의 마음이 첫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에 나가도 재미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는데 이게 막 140년 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사모했던지요, 그들이 무려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을. 그리고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뭘로 써 있죠?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들이 주로 쓰던 건 아람어였어요. 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 줘야 됐어요. 우리랑 통역을 하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그거 히브리어로 말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그 다시 해설을 해줘야 했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뜨거운 것은.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사모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가 있는 학사 에스라를 청했어요. 할렐루야. 청해서 간절히 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모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듣자고 말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높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학사 에스라와 그 옆에, 왜냐하면 번역도 해야 되고 긴 시간 해야 되니까 도울 수 있는 제사장들과 동역자들이 거기 함께 여러 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때는 성경은 이렇게 좌우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니까, 두루마기를 쭉 펼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는 에스라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했어요. 우리 한번 아까 했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봤는데 우리도 예배 전에 좀 가끔 선포하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받아서 송축,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요, 백성들이 그러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을 조금 읽을 때는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와이케투라고 하는 이 경배라고 하는데, 경배, 절을 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례식 때도 가서 여러분 상주하고 절하기도 하시죠? 이런 일상적인 절이 있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오랜만에 어른들 찾아가 뵀을 때 절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그런 예의를 갖추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절이 있어요. 근데 이 와이케투는 그런 절이 아니에요. 이 절은 어떤 절이냐면,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쪽 왕이 저쪽 왕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절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안 하는 대신에 당신들한테 굴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겠고, 군대에 나가라고 징집을 하면 나갈 테고, 우리 딸들을 노예로 삼는다면 데려다 주겠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쓰는 이 와이케투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Y2K 경배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죽음과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결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보니까 매일 모여요. 그 말씀을 또 듣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우리 평화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도할 것 중에 이 학사,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좋은 부교육자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학사에 있으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들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신명기 28장이 주로 핵심일 텐데,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농사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고 다 복을 받는데, 근데 다 듣고 보니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예배도 안 드렸어. 기도도 안 했어. 우리로 얘기하면 봉사도 안 했어. 어려운 이웃도 안 돌봐봤어. 이거 보니까 뭐 저주받을 짓만 다 했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거역하며 여기까지 왔네. 그게 다 몇만 명이 모여서 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하고 학사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스톱! 울지 마. 왜? 회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죄를 자복하고 말씀 앞에 하는데 왜 울지 말라. 오늘 그들이 모인 날이 나팔절입니다. 신년 첫날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일이에요. 이날 드리는 건 지난 한 해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한번 송축하며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 올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그날은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나팔절에는 절대 울거나 슬퍼하면 안 돼요. 이후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에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날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나팔절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나팔을 불며 찬송해야 돼요. 몇 번 보여줬는데 이 나팔입니다. 쇼페르 양각 나팔을 쫙 불면서 제가 몇 번 불었는데 소리가 시원찮아가지고 감동은 없고 웃음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겠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여러 사람이 제사장들이 불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멈춰야 될 것 있어요. 눈물 멈춰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눈물만 멈출 게 아니라 너희의 근심도 멈추고 너희의 아픔도 멈춰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날 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회개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여러 번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스탑 절대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오늘 누리라. 너희들 슬픔도 절망도 멈춰라. 오늘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고 역사에서 멈추고 그리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몰려왔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때로는 감정에 도취되면 안 돼요. 우리 부족해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오늘부터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오늘부터 말씀 순종하고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큰 기쁨, 오늘 보니까 큰 카리스, 큰 기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더라. 자, 그리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멈추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같이 이 나팔절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래도 양을 잡았겠죠. 그리고 또 너희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 기뻐해라 말이죠. 그리고 단 음식도 먹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라 말이죠. 왜?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지 않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결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복이 따라올 것이란 말이죠. 복이 따라올 것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우리 연배에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손주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밤에도 공부하고 새벽에도 공부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이 따라가죠, 그죠? 가서 이제 슬쩍 간식 갖다 줘서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네. 다음날 가니까 또 게임하네. 갔던 간식도 돌아와. 안 그래요? 아니 게임하는 놈 간식 줄 건 뭐 있어. 근데 그래도 주세요. 주시긴 하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 이거 노트북 하나,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노트북 하나 갖고 안 됩니다. 요즘은 노트북도 한 2-3개 있어야 되고요. 뭐 모니터도 또 있어야 되고요. 테이블 PC도 있어야 합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컴퓨터 4-5개씩 놓고 합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옆에서 보다가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할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노트북이 한 대 더 있어야 돼. 어이구, 내가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사줘야지. 융자를 내서라도 사줘야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 가서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누어 주라. 가서 먹고 나누어 주라. 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축제 때는 뭐를 잡냐면 양을 잡도록 했어요. 양을 잡으면 양이 적지 않잖아요. 자기 식구들 먹기에는 양이 남아요. 남는데 하나님이 이 절기 때는 명령이 있는데 양을 잡고는 그날을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이유가 있죠. 위생상의 문제예요. 그때는 지펠 냉장고가 없었어요. 요즘은 대신방에 보니까 냉장고가 2대씩 있는 집이 많읍디다. 김치 냉장고도 있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운 중동 지방에서 상하죠.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가 너희들이 가서 즐거워해라. 맛있는 거 먹어라. 그 말은 양 잡으라는 말이에요. 낙타고기는 안 먹었어요. 소는 비싸서 잡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맛있는 걸 먹으라는 건 양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리고 단 것을 먹어라. 꿀도 먹고 제일 좋은 거 먹어라. 양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남아요. 그리고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작은 애들, 그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하고 어려우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학자가 필요해요. 성경을 바로 바라보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시대에 복을 주고 절기 때 복을 주시느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시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양고기를 나눠줘요. 양고기는 비싸요. 근데 절기 때는, 축복의 시대는 하나님이 왜 더 축복을 해주냐? 우리에게 한우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를 잡아서. 그러니까 영양실조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반드시 나눠줄 때 그들을 축복하면서 송축이라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 걸려서 어렵고 힘든 그들이,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 걸리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저보다 연배 많은 분들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형이 있었어요. 제 세대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양고기를 나눠줍니다. 왜 단 것을 먹으느냐고. 니들 먹으라.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너희도 먹고 즐거워하지만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을 기뻐 받으는 줄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저 비싼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네. 우리가 완악하잖아요, 그죠? 완악하니까 그거를 추운 지방에서 알래스카처럼 보관할 수 있으면 안 줄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잡으라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보니까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나눠주라고 했구나. 그걸 나눠줬어요. 좋은 것도 나눠줬어요. 그들이 찬양.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았냐면 우리의 찬양도 받지만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수의 향기부, 또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대도 왜 고넬료 전도다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어요.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저희 모친이 들으시면 조금 정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천국 가셨지만 김치를 제가 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50이 넘으면서부터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요즘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물김치나 김치를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지금 김치 충분히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김치만 잔뜩 쌓였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이게 물김치 조금 갖다 주시면 그거 그렇게 마음도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가서 나누어 주어라. 오늘 말씀에 가서 나누어 주어라. 우리 아침에 눈을 뜰 때요, 복 받는 사람은 틀리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 나누어 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 새로 담그면서 조금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그거 되게 감동돼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요즘 그 카카오톡으로 쿠폰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두운 시대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시대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제 조금 안타까운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데 오후 예배를 없앴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데 오후 예배를 없앴대요. 제가 보기엔 식사 문제가 컸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젊은 분들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힘들죠. 식사 준비하고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요,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가고 나누어주고 섬기라고 했었으니 우리 평화교회는 오늘 주님 명령대로 충성하고 같이 나누고
물러서지 말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나누어지고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왜 기뻐하냐면, 잘 보세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걸 먹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것 먹고 양 잡고 단 거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나눠줬어요. 그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다 먹고 꼭 뭐 적절한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저러다가 내가 보기에 하나님한테 매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러다 맞지. 미국 중심으로 막, 미국이 하나님이 복져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나누어줄 생각을 해야지. 지 나라만 살리려고 하면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이나 하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민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신앙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뭐예요? 그 이웃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부흥의 전성기를 가져오려면 우리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뭐 자기들이 정복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너희들 버리지 않으신다.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들판에다 우리를 하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초막 풀로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지나온 신앙을 고백하고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풀로 집을 다 짓는다고, 벌판에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흥의 결정의 한 일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집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면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예배의 자리로 더 힘써 나와 예배 드릴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전도지 가지고 말이죠. 매일 전도 나오는 분들 계세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요. 그 전도지 집어넣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웃기는 것 같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집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내게 들어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 집에서 나와 기도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여리고 전도단,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느냐?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 과부의 두렵던 지켜보셨거든요. 두렵던 우리를 가면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니까 얼마 안 돼요. 몇 천 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잘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고넬료 전도대,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여리고 전도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두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영적으로 아합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왜 일어났어요? 노예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왜 일어났습니까? 140년 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교회를 오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흥의 시대를 주세요. 우리 평화, 우리 가정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두드리면 천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나누기 위해 집에서 나오라,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 그때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뭐 밤을 새워가면서 코 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데, 애가 코 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데 그 이야기, 걔가 공부하겠다고 부탁하는 거 거절할 부모가 있겠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부흥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슬픔과 금식음을 멈추고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시대 뜨거운 가슴으로 복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찬송하고 승리하는 우리 부흥의 주인공 되는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